오늘 말씀은 그 회장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고 짧은 사실 4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이유를 사실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험 베드로가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바나바도 그렇고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을 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전에 대놓고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지금 했던 말씀이 사실은 겹치는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단어들도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유사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2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고 그런데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고 오늘 2장 14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대상은 다르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유명한 사도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도였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해온 말씀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사도적 복음 그게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종속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1장이나 2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세웠고 직접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베드로가 한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4절밖에 안 되니까 먼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밥을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들도 우리의 완전한 형제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밥만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돌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모든 복들 신령한 모든 복들을 베드로가 누리는 것처럼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밥 먹다가 그 정확한 어떤 그 그림은 알지 못하지만 밥 먹다가 그 사람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를 구별시킨 거죠. 밥 먹다가 자리를 떴는지 아니면 모른 척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했고 그리고 유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적으로 뭐 더 좋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어떤 이해를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줬고 그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안디옥 교회에 있던 할례자들, 거짓 교사들 말고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시험에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었고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사역한 바나바조차 유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14절에서 면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나와 같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같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부터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복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우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했으니까 11절에서 같이 식사를 한 거죠. 사실은 베드로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방인을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어요? 누구랑 만났어요?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꿈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대 음식법에 따르면 절대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혐오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혐오 음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혐오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사도행전은 잘 안 읽는 성경이가 그래서 먹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할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도 못 먹겠습니다. 세 번째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고 더럽다고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왜 속되고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겠죠. 뭐 들어본 적 있죠. 만나겠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진 않죠. 여러분이 성령 받으실 때 오순절 때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언을 받고 뭐 방언을 하시고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오늘 그 점심 때 그 뭐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그 고넬료가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과 똑같아요. 바울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할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늘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 종교적 기준, 율법에 대한 이해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진 거죠. 왜 네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 복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세요. 자녀로서 돌봐 주시고,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런데 재미난 게 있죠. 11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자기가 직접 10장에서 체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인종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요. 경험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신학적으로 아는 것들,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구나 알잖아요. 아시죠? 알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베드로처럼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그 원인을 가지고 성경은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 생긴 게 험상궂게 생겼을까요?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도였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분명히 받았겠죠. 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아마 그런 리더십에 뭔가 리더십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도 나쁜 놈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믿고 믿음을 정당하게 고백하고 신앙대로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특정한 어떤 내용이나 정체는 없지만 온갖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제가 표정이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표정이 안 보여요. 지금 웃는지 뭐 슬픈지 짜증 나는지 표정이 안 보이는데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랑 함께 갈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학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누군지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게 그냥 뭐 내가 알고 있었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도 예전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말씀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과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되진 않아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마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저 조금 더 살았는데 정말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봐도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실 베드로가 오늘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바울에게 굉장히 책망을 받잖아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망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진리로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삶,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뭐냐면 위선적인 삶입니다. 위선적인 삶.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다가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서 피한 것은 위선의 행동입니다. 위선이 뭔지 아십니까? 위선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선의 내용 중에 하나는 자꾸 콧물이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아는 것과 달리 행동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복음을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달리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2장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유일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음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고요. 이방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늘 뭔가 지혜로울 필요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 믿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유로 부르셨는데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과 다른 혹시 결정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혹시나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우리 믿음과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복된 자리로 복음을 믿고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온갖 삶의 문제와 소리들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